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 받읍시다.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있습니다. 왜 이들과 맞서 있습니까? 바알에게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바알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갈멜산 제단 위에 불이 임해야 합니다. 불이 임해야 됩니다. 갈멜산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에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은혜의 불입니다. 기적의 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만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 31절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그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했다고 말합니다. 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단을 쌓은 거예요. 이 12개의 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숭배에 눈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만 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감사의 제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찬송의 제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헌신의 제단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자 백성들의 마음이 허탄한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원인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제단, 그게 문제였습니다.
무너진 예배가 원인이었습니다. 무너진 기도가 원인이었습니다. 무너진 섬김과 헌신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면 하나님을 떠났던 자녀들이, 백성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면 아내가,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무너졌던 제단을 회복하면 가정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회복하면 무너졌던 경제도, 사업도, 일터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어져야 불이 임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어야 불이 임하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야, 무너진 기도가, 찬송이 회복되어져야지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너졌던 예배와 무너졌던 기도와 무너졌던 헌신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주의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를 주의 제단 위에 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는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제단 위에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송아지를 드린 것이 아니고 엘리야 자신의 생명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갈멜산의 영적 전쟁은 엘리야의 생명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이기면 그만, 져도 그만,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지면 죽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에서 다 무참하게 죽었던 것처럼 엘리야도 이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지면 죽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제단 위에 걸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드리지 않고는 어떻게 불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불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주의 제단 위에 산 제물로 올려드려야만 그 제물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주의 제단 위에 올려져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주의 제단 위에 제물로 드려야만 불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나의 모든 욕심과 자아와 교만이 죽고 내 안에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의 축복은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지 않는 제물은, 불이 임하지 않고 그냥 제물 그대로 남아있는 그 제물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제물에는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제물을 태우기 위해 임하는 것인데 제물이 제단 위에 올려져야만 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 주의 제단 위에 올려져야만 주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 제단 위에 올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불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번도 주의 제단 위에 올려진 적이 없다면 불도 임하지 않습니다. 나를 주의 제단 위에 제물로 순종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단 위에 올려져야 됩니다. 잠잠히 결박당하며 모리아 제단 위에 올려졌던 이삭처럼 나를 주의 제단 위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찬송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물 되어질 때에 주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 되어질 때 성령의 불이, 여호와의 능력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나를 주의 제단 위에 쉼없이 드리고 또 드리다 보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곳, 가장 최초로 임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자신을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을 그때에 마가다락방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기도의 제물로 드려질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제물에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제물에 불이 임해야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제물에 불이 임해야만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도 살릴 수 있고 이웃도 친구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오니 성령의 불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죄악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불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활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의 제단 위에 먼저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태워지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활발 타올라야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임해야만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불이 임해야만 진짜라는 거예요. 38절 3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불이 임해야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불이 임해야지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엘리야가 진짜 선지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불이 임해야 진짜입니다. 불이 임해야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불이 임하지 않는 제단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칠지라도 진짜가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상해가며 아우성을 치고 발악을 할지라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불이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바알도 가짜입니다. 바알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도 진짜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가짜 선지자인 거예요. 가짜는 아무리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할지라도 불이 임하지 않으면 가짜인 거예요. 불이 없는 것은 가짜인 거예요. 진짜에게는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짜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진짜에게만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이 불은 모든 죄악을 태우는 불입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불입니다. 죽었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불, 부흥의 불입니다. 이 불은 기적의 불이요 축복의 불이요 변화의 불입니다. 이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이 능력의 불이 여러분 안에 활발 타오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불이 있어야만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불이 있어야만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불이 있어야만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이 있어야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불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불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엘리야 또한 진짜 선지자이기에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하자 모든 더러운 우상들은 파괴되고 백성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불이 임하자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변화의 열매, 기적의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불이 임해야만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불이 임해야만 떠났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불이 임해야만 병마가 떠나가 어둠의 영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불이 임해야만 병들었던 마음과 육체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만 죽은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불이 임해야만 내 가정을 내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불이 임해야만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제단에 불이 임해야만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 살리는 불, 병든 영혼 상한 심령 고치는 불, 병든 육체를 일으키는 불, 성령의 불을 내게 주옵소서. 불신의 영, 대적하는 영, 거역의 영,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불, 교회를 살리는 불, 공동체를 일으키는 불,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불, 부흥케 하는 성령의 불, 능력의 불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활활 타올라서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제로서 마지막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불을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불을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불, 병든 영혼 상한 심령 고치는 불, 병든 육체를 회복시키는 불을, 가정을 회복시키는 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불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올라서 가정을, 공동체를,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불덩어리로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